다 같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2024년 4월 7일 주 일부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코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기에는 여전히 죄악 많고 우리에게 여전히 많은 것들이 묻어있지만은 우리를 여전히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강하게 하시기를 원하시기에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오셨사오니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은 회개케 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예배자로 세움을 받아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홀로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동문 14번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부 여의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지암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거룩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따사로운 봄을 허락하시고 보잘것없는 저희에게 하나님의 창조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은혜에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변함없는 은혜가 있음에도 이리저리 흔들리는 우리의 신앙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사망의 권세를 부활로 이기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세상 속에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의 마음을 세상적인 일에 쏟으며 분주하게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영적인 일에는 게으르고 나태하여 우리의 교만과 불신앙의 죄 지음을 회개하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를 끊고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이번 주 4월 10일 총선에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신실한 일꾼들이 선출되게 하시고 국민들을 사랑으로 섬길 만한 후보들이 국회의원으로 선출되게 하옵소서. 당선된 자들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겸손하게 나라와 국민을 위해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모든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사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정직하고 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주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교회가 큰 일을 감당하느라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지만 지금까지 양문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여기까지 청빙의 과정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 두 분의 청빙 후보 목사님들이 말씀을 증거하시게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시는 성경 말씀대로 양문교회 4대 담임 목사님 청빙에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로 세우시는 담임 목사님과 양문의 성도들이 이 땅에 죽어가는 심령들을 살리는 교회, 바른 비전과 삶의 희망을 제시하는 교회를 만들어가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저희 양문교회가 이 땅 가운데 교회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일제 신방 기간입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교제하며 나누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사랑이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충만케 하옵소서. 또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사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환난으로 고통 중에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속히 주님의 치유와 회복과 형통으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증거하시는 이희성 목사님 영육간을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상한 심령이 고침받고 하늘의 소망과 위로로 채워지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거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연습으로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술람미 중창단의 귀한 찬양을 향내나는 제물로 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또한 의지하며 이 시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작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11조와 감사, 건축과 장학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올려드렸사오니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 확장 위에 귀히 쓰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터전을 형통케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드리지 못할 상황이 아니라 더욱더 넉넉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가지고 오며 가진 기도 제목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미 알고 계시오니 우리가 부르짖을 때마다 그 기도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이른 아침 술라미 주창단의 귀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에도 험한 산이 앞길을 막아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고 그 걸어가는 순례의 여정이 날마다 찬송하는 여정으로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며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깨워 주옵시고 더욱더 주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두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이른 주일 아침에 일부 예배에도 여전히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정말 기쁨으로 부활주일을 보내신 것을 아마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아마 우리 여기에 참석하신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는 이 일부 예배를 드리시고 또 바쁜 일상으로 돌아가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셔서 바쁘게 예배를 드리시고 또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시느라 2부 때, 3부 때 그리고 오후에 있었던 일정들을 주보로만 확인하시고 그런 것이 있었더라라고 그렇게 기억은 하고 계실 것인데 아마 교회 유튜브를 보시면은 지난 부활주일에 있었던 세례 통합 예배와 그리고 오후에 있었던 나사렛 찬양대 특별 찬양이 있는 것을 아마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정말로 대단하고 정말로 은혜를 많이 주시는 가운데에 그 시간들이 마치게 되었었는데 혹시라도 바쁘시지만 그럼에도 궁금하시면은 한번 우리 양문교회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그때 있었던 그 이제 행사들 예배와 그런 찬양의 실황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정말 은혜롭게 부활주일이 또 지나갔었구나라는 것을 함께 또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주일에 그렇게 많은 것을 준비하여서 행하였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를 위하여서 새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려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 것이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었고 그것이 우리가 주를 향한 마음을 올려드리는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행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성도님들, 그러나 우리가 새 생명이 주어져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더 반대로 그 원인을 찾아 들어가는 시간을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그렇게 다시 되찾아서 들어가 보는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겠구나. 아마 제목과 성경 구조를 보시면서 아마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렇다면 성도님 어떻습니까? 왜 우리에게 새 생명이 필요한 것입니까? 아마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죽음이 도래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 생명이 필요한 것이죠. 아이들이 우리 성도님들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아시겠지만은 어린아이들 특히 남자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집에 있으면은 공부하라고 해도 어떻습니까? 컴퓨터 붙들고 휴대폰 붙들고 열심히 게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특히 남자친구들이 하는 게임들 보면은 뭔가 좀 이제 좀 고상한 뭐 이제 테트리스라든가 이런 게임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뭔가 캐릭터 하나가 나타나서 누군가 상대방을 막 찌르고 쏘고 이제 이런 게임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보면은. 근데 게임에서는 어떻습니까? 상대방에 의해서 내 캐릭터가 죽어도 다시 뭐합니까? 그냥 아무렇지 않게 뭐합니까? 이건 좀 성경적 같아요. 부활합니다. 캐릭터가 이상하게. 예, 그렇죠. 다시 이렇게 살아나서 자기가 재플레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캐릭터 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캐릭터로 바꿔서 하면 되지 뭐 하면서 그렇게 하게 되지만은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다시 그렇게 인생을 재플레이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 죽음이라는 그 이제 문턱 앞에 서 있는 자들이죠. 근데 이 죽음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성도님들 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죄라는 것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죽음이 들어오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죄가 무엇입니까? 죄. 우리 강단에서 목사님들께서 너무나도 많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이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뭔가 법을 어겼다. 이것을 그냥 죄라고 우리가 그렇게 많이 명명하는데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죄라는 것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관역을 비껴나간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아마 성도님들 설교들을 통해서 아마 많이 들으시면서 한번 들어본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쓰여진 언어에서 죄라는 말이 하마르티아라는 그런 말인데 그 언어 속에 관역을 비껴나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그렇게 담겨져 있거든요. 성도님들 뭐 이제 놀러 가셨을 때나 뭐 이제 전통놀이를 할 때 활시위를 당겨 보셨을 수도 있을 것인데 그 활시를 당겨서 쏘았을 때에 이것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면은 관역을 비껴 나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방향성이 잘못되었었다라는 거죠. 우리 남성이신 성도님들께서는 군대를 다들 다녀오셨을 텐데 군대를 가게 되면 사격 훈련을 꼭 합니다. 예, 여성분 죄송합니다. 갑자기 군대 이야기하니까 조금씩 이렇게 시들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이 군대에서 사격 훈련을 하게 되면은 이 사격을 하게 될 때에 뭐가 형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탄착군이 형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조준 사격을 잘할 수 있기 위해서 세 발의 이제 탄환을 쏘았을 때 삼각형이 그려져서 그 이제 관역 안에 들어가야지, 그래야지 내가 이 적을 향해서 쏠 때에 잘 맞출 수 있는 그런 이제 탄착군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거든요. 근데 이 탄착군이 잘 형성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소총을 쏠 때에 소총을 이렇게 어깨에 잘 견착하지 못하고 총을 쐈을 때, 그때도 이제 탄착군이 잘 형성이 되지 않고요. 혹은 이제 총을 쏠 때에 내 자세가 불량하다든지, 혹은 어떻습니까? 내가 총을 쏠 때 그냥 아무런 타이밍에 쏘는 것이 아니라 내 호흡을 잘 맞춰서 그렇게 총을 쏴야 되는데 내 호흡을 맞추지 못하고 격발을 하였을 때에 그때 탄착군이라는 게 잘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런 자세와 호흡을 잘 고쳐야지만이 그렇게 사격을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이 가장 먼저 등장하게 되냐면 뱀이라는 존재가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뱀이 나타나기 전까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는 어떠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3장 이전에까지의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어떠했던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닮은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보시기에 너무 좋아하셨고 정말 좋아하셨죠. 그렇죠?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으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람 보시기에 사랑스러우셨을까요? 우리 성도님께서 자녀들을 보시고 손주들을 보실 때 볼 때마다 사랑스러워하듯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렇게 사람에 대해서 사랑스러워 하셨습니까? 근데 이 친밀한 교제와 사랑을 그렇게 나누고 있었지만은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어그러지게 된 이 계기가 바로 무엇이냐? 뱀이 나타나서 뱀이 꿰을 시작하면서 그것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질문에 사람, 그러니까 여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과 3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성도님들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2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물론 성경책을 펴신 분들께서 3장에서 한 장만 넘기시면 2장이 나오니까 보셔도 괜찮고요. 16절 17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과장해서 조금 덧붙여져 있다라는 것을 아마 성도님들께서 이 본문을 비교해서 보시면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뭐라고 이야기하셨나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여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먹지도 말고 여기서 좀 추가됩니다.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차이점이 벌써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용의 덧붙임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여지게 됩니다. 다소 과장도 좀 섞여져 있습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여자는 덧붙임에 대한 그런 악의는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덧붙임이 뱀에게는 무언가를 조금 덧붙일 수 있다는 그런 비밀을 제공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떡밥을 던져지게 되었을 때에 뱀도 여자에게 과장해서 다시 접근을 하거든요. 1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했었습니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냐? 라고 이렇게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절에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어도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나무의 열매를 허락하셨습니다.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근데 금하셨죠. 뱀이 지금 대화를 통해서 이미 여자에게 뭐를 하고 있냐면 일종의 유도 신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대한 호기심이 들 수 있게끔 그렇게 일종의 유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로 옳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한 분별을 잘 해야 되는데 이것을 잘하지 못하도록 뱀이 슬금슬금 들어와서 이것을 지금 살살살 긁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호기심이 들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런 말씀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과 그런 사람들의 그런 대화가 참으로 많은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호기심을 들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기를 들게 만드는 정말 세상의 그러한 수법은 어떠냐면은 태초나 지금이나 여전히 많이 존재한다는 거죠. 지금도 오늘 얼마나 많은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올바르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잣대를 대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반기를 우리가 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라고 우리는 교회에서 이야기는 하지만은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들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느새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얼마나 우리를 많이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내 안에 내 내면에 그렇게 삼고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은연 중에 그렇게 찾아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과감하게 배격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뱀의 그 들어오는 그 교묘한 그런 꿰매 여전히 많이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그런 이리와 같은 그런 모습 속에 우리는 많이 속아 그렇게 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치관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있는 것들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의 그 겉부분을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을 내가 임의로 덧붙여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합리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이것을 좀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것인 것 같지만 나를 위한 가치관이 더욱더 컸다면은 우리는 그것이 정말 맞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우리의 삶에서 점검을 해보아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에게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누구를 맞춰가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맞춰가야 된다는 거죠. 물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100% 다 맞춰가기는 굉장히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 우리는 여전히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아등바등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성도의 삶이거든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작은 밀미를 제공함을 통해서 뱀은 본격적으로 여자를 이제 유혹을 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2장 1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절 말씀과 5절 말씀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죽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신 이것에 대해서 맞받아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반론을 제기하면서 공격적으로 지금 뱀이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떠한 식으로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하나님 무서워서 하나님 그거 싫어하셔서 그렇게 너에게 이야기하신 거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그 지구상의 존재가 누구입니까? 사람 아닐까요? 하나님을 닮은 형상인 유일한 존재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것인데 나보다 더 잘 알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뱀의 그런 이야기에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뱀은 자기가 하나님을 사람보다 더 잘 알고 있다는 듯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이 그 꿰매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 열매를 먹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먹었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기는커녕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은 전혀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특별한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약속이었거든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거기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너와 나의 관계를 세우는 징표야.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약속을 사람은 어겼습니다. 물론 뱀의 그러한 제안에 의해서 깨뜨렸지만은 결국 이 깨뜨린 것을 주체적으로 수행한 사람은 사람이었거든요. 그 내면에 이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서는 것, 그 마음을 가지고서 이제 그 열매를 먹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는 그 열매를 계속 보니까 어떻습니까? 6절 말씀의 표현대로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먹고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열매가 무언가가 능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굳이 성경식으로 표현하자면은 7절 말씀에 그 효과를 굳이 이야기한다면은 그들이 벗은 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굳이 효과라면 효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건강하게 이해되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전에까지는 그들이 서로 벌거벗었다는 것도 전혀 모르면서 살아갔었습니다. 건강하게 보였던 것들이 어떻게 보입니까? 건강하지 않게 보이게 되었고 부끄럽게 보이게 되었고 불편한 것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눈에 보이는 것과 달리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들에게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오게 되어서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들이 모든 것들이 올바르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왜곡되게 지금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죄가 들어오는 것은 단순히 죄가 들어왔다, 이것에서 끝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이 일이 일어남을 통해서 그전까지는 하나님과 잘 교제하는 존재가 인간이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8절에서 나타나던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그런 숨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존재가 하나님을 피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이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않았으니 하나님 앞에 무엇입니까? 불편하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그렇죠. 평소에는 엄마 아빠 말 잘 따르다가 뭔가 행동이 이상하다 싶으면 엄마 아빠 앞에 잘못한 건 분명히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정말 잘 캐치해내지 않습니까? 애가 좀 이상하면 너 일로 와볼래? 너 엄마한테 말 안 한 거 있지? 한번 이야기해봐.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언가가 말씀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불편하게 해놓은 곳이 있고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사람이 지금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모든 것이 이제 왜곡되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안경을 쓰고 계신 성도님께서는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도수에 맞지 않는 그런 안경을 끼게 되면 어떻습니까?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도수에 맞지 않는 그런 안경을 지금 끼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사람이. 또한 어떤 상황 가운데 이렇습니까?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할 뿐더러 이제는 관계마저도 사실 깨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죠. 하나님과 유일한 약속이 있었는데 다 먹어도 좋은데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것이 너와 나의 유일한 약속이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불순종함으로써 이 관계가 깨어져 버렸다라는 거죠. 이를 통해서 인간에게 생긴 것이 무엇입니까? 수고하여야 소산을 얻을 수 있으며 임신하는 고통이 더하여졌고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죽음이 인간에게 찾아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생명을 잃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즐거워할 수 있었던 에덴 동산에서도
살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렇게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깨뜨렸고 하나님과 더 이상 교제할 수 없는 그러한 단절된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결론이 어떻게 되었냐면 죽음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했었고 그 자신이 관계를 깨고 신적인 자리로 가려고 하는 순간 도출된 답안은 죽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원만하게 그렇게 지나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어떻게 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를 또한 나누고 계신지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관여하시지 않으셔도 사실은 되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실 것이 사실 하나도 없으셨었거든요. 그렇지만은 그 자신이 지은 것의 질서를 파괴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도 되고 방관도 해도 되시는 그런 분이시지만은 그러나 아무런 책임도 지시 않으셔도 되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시 돌아보시는 것은 이 사실 하나 자체가 은혜가 아닐런지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단 한시라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 죽음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사실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주일에 있었던 그 부활 주일에 정말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광을 올려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목소리들 많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에 현혹되어 살아가며 이제는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에게 결코 생명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가운데 다시 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기준을 다시금 나 자신에게로부터 하나님께로 그렇게 옮겨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준을 나 자신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그 기준을 옮겨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선하게 기준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은 처음으로부터 누구에게 있었느냐면 하나님께 원래 기준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빼앗아갔었던 그 기준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놓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깨트린 관계였지만은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할 때가 많았지만은 그럼에도 여전히 인내하시고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치 어떻습니까? 아버지께 재산을 받고서 다 탕진하여서 정말 돌아갈 염치도 없는 그런 아들이었지만은 그 아들조차도 그래도 내 아들이라고 사랑하고 붙들어줬던 그런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처럼 우리를 붙들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습니까? 우리 너무나도 염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죄짓고 돌아서면 죄짓고 그렇지만 우리를 그럼에도 사랑하시고 붙들어주시고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의 그 따스한 그 사랑 아래에 우리가 거하면서 이번 한 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세상의 유혹이 많은 그러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말씀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그것을 버티기 힘들 때에는 내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입술에 찬양을 더하여 주셔서 내가 이것을 이기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그렇게 살아나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양문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유혹의 목소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고 군림하고자 했으나 그럼에도 우리를 붙드시고 받아주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림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더 굳건해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의 삶을 살아나갑니다. 세상의 소리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가장 먼저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05장 함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이 큰 죄악에서 건지심 주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애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유혹 속에 붙들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우리 모든 양문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이 예배를 사모하며 안내와 찬양과 방송 등으로 섬긴 모든 손길들 위에 이 시간 유학길로 지방 및 해외 출장으로 군문으로 맡은 바를 충실히 감당하고 있는 우리의 속한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